오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밤에도 저희가 잘 자고 또 이 아침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은혜를 인해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또 우리에게 이 마지막 기별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예언의 말씀들을 확실히 알 수 있는 그러한 진리교회에 속할 수 있음을 인해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7교회를 주관하시고 왕래하시는 그 예수님, 오늘 우리 가운데도 함께 하심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아멘. 각 교회의 기별들이 내 자신에게 해당되는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심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또 우리 교회 연로하신 이재찬 장로님을 비롯해서 여러 어르신들에게 함께 하시고 또 새로 태어난 어린아이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정말 건강한 가운데 주님을 만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 우리 교회 청년들에게 함께 하시고 정말 저들이 매일매일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께 가까이 가는 모든 우리 청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오늘도 각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우리 교회 문화교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더욱 깨닫고 주님 안에 함께 거할 수 있는 그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고 가르치는 분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또 말씀을 주실 목사님에게 함께 하셔서 우리가 그 말씀들을 듣고 더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7교회의 서론 2번째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2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은 7 금초대 사이를 다니시는 인자 같은 분, 예수님에 관한 황홀한 묘사를 제시합니다. 1장 20절에서 우리는 7 촛대가 7 교회다라고 하는 것, 소아시아에 위치하고 있는 7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1장의 주요 사상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교회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7 교회에 대한 편지를 시작하면서 2장과 3장에 걸쳐서 예수님의 각 교회를 향한 이 발신자의 모습을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모습이 1장에 이미 언급한 예수님의 특성을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 2장 1절에 보면 그 발신자 예수님을 이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1장 20절에 7별을 손에 붙들고 있는 모습, 그리고 1장 12절과 13절에 7 금초대 사이를 거닐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미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장 8절에 서머나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도 예수님을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1장 17절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라고 이미 1장의 환상 가운데 계시 가운데서 보았던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2장 12절에 보면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이르시되 라고 표현했는데요. 이것도 이미 1장 16절에 좌우에 날선 검이 그 입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7교회 전부가 다 이런 식으로 1장에 보았던 예수님의 인자 같은 그 모습을 각 교회 편지마다 발신자의 모습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자면 예수님을 자신을 각 교회에게 다르게 나타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한 교회에도 예수님의 전체 모습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각 교회의 독특한 필요와 특성을 고려하여 예수님은 자신을 그들의 필요와 상황에 맞출 수 있는 분이십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각 사람의 가려운 데를 따라서 다르게 긁어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묘사는 일상적인 기독교인의 삶에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이 한 가지는 예수님은 교회가 그분의 임재를 알지 못할지라도 각 교회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내가 그분에게 말하기 전에 나에 관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그분 앞에서 아무것도 숨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미 아십니다. 나의 모든 것이 그분 안에서만큼은 안전합니다. 오늘 이 새벽 시간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자신의 자고 일어난 얼굴을 이렇게 보이기 원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래서 화면에서 얼굴을 이렇게 당당하게 나타내 보이지 않으시는데요.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금방 자고 일어난 얼굴도 아십니까? 우리가 화장하지 않고 머리 빗지 않아도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아세요. 여러분, 우리 가족들에게는 자고 일어난 모습 그대로 다 이 얼굴을 보여도 편안하시죠?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가리고 숨길 필요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 앞에서는 안전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숨기고 가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가 정말 필요한 방식으로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독특함을 존중하십니다. 우리의 상이한 개성과 필요를 알고 계시며 우리에게 최선이 되도록 우리를 은혜롭게 취급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이 7교회에 나타난 여러 다양한 모습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어떤 교회나 어떤 신자가 예수님의 온전한 그림을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는 정말 겸손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가르칠 수 있습니다. 내가 만나는 어떤 사람보다 내가 예수님을 더 많이 안다고 하더라도
그 어떤 사람이 바로 그날 내가 필요한 예수님의 모습을 알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택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자리는 모든 상황에서 배우는 자리인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내가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우리 주님은 우리가 배울 수 있게 하십니다. 내가 보는 예수님 모습 아니라 다른 사람이 만나고 다른 사람의 필요에 처한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우리는 배우게 되므로 예수님의 완전한 모습을 우리는 더 많이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공부하면서 아노니 하나님께서는 다 우리를 아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의 삶과 각각의 7 교회를 향한 그분의 특별한 뜻이 있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어제 배웠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부분은 요한처럼 혹은 예레미야처럼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듣지는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삶 속에서 강한 부르심을 듣고 반응하는 반면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우리를 내 생애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어제 살펴봤는데 그것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 존 폴린 교수님의 특별히 그 사모님을 통해서 제안하는 몇 가지 방법들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에 순복하라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한다면 이게 하나님에게서 온 것인지를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와 말씀 연구를 통해서 그분의 목적을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분명해진다면 즉시 실행에 옮기도록 해야 합니다. 두 번째, 그대의 어린 시절에 대하여 가능한 모든 것을 알아보라. 마가복음 10장 14절 15절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10장 14, 15절.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천국은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어린아이와 같이. 마가복음 10장 14, 15절에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는 종종 어른보다 하나님의 계획에 대하여 더욱더 신실합니다. 친천과 친구들에게 내가 어렸을 때 가졌던 관심과 개성에 대하여 물어보십시오. 그대의 부모가 그대의 말과 행동에 대하여 기록해 놓았을지도 모르는 것들을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어렸을 때 무엇을 더 좋아하고 무엇을 더 즐겼는지를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순수했었던 어린 시절에 좋아했던 것, 즐겨했던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목적이 있는지, 어떤 계획이 있는지를 더 가깝게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조사 연구와 유익한 자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격 테스트 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고요. 옛날에는 그 혈액형을 통해서 어떤 성향을 가졌는지를 알게 됐죠. 근데 요즘은 혈액형보다 어떤 것을 많이 사람들이 얘기하죠? MBTI라고 들어보셨나요? 사람의 성향을 16가지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MBTI를 테스트를 해봤더니요. ISTP라고 하는 게 나왔어요. 그 유형은 장인, 무엇을 잘 만드는 사람들 있죠? 저의 성격 유형은 유능한 장인, 이것으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성격을 테스트할 수 있는 도구들이 있고요. 그리고 영적 은사 테스트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뇌 활동, 경향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것. 그래서 나는 두뇌 활동에 있어서 좌뇌형인가 우뇌형인가. 좌뇌형은 보다도 이성적이고 우뇌형은 보다도 감성적인 그런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우리의 개성을 이해할 수 있는 재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테스트를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 은사가 무엇이고 내 성격과 또 내 개성, 경향 이런 것들을 파악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또 나에게 주셨던 은사나 계획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발견해 볼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오늘 나의 삶에 대한 진솔한 평가를 들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종종 나보다 더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나보다 내 주변에 있는 특별히 그리스도인 동료들에게 내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떤 사람인 것인지를 진솔하게 평가받아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목적을 발견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입니다. 이렇게 위에 있는 1번부터 4번까지의 과정들을 잘 생각해보고 그런 다음에 다음 세 가지 질문을 자신에게 해보는 것입니다. 첫째, 내가 이것을 즐기는가? 이 하나님께서 내가 싫어하는 것을 하도록 계획하시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두 번째, 내가 이것을 잘하는가? 세 번째, 다른 사람들은 내가 이것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만약 위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모두 긍정적이라면 우리 자신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의 또 다른 한 부분을 우리는 찾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한 주님의 목적과 계획을 찾아보는 방법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알 수 있는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것들을 더 잘 다룰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제 7교회의 서론 부분을 오늘 마치면서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이 아시아,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내는 편지는 당시 가장 인구가 많고 부유하며 영향력이 있는 큰 아시아의 지역을 함께 묶는 대순환 도로상의
이 일곱 교회가 위치하고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 지도를 하나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곱 교회의 모습이 여기 보입니다. 이 지도 보이시죠? 예. 요 부분이 반모섬입니다. 이 반모섬에서 제일 가장 가까운 에베소. 규모가 있고 큰 도시는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교회로 편지를 첫 번째 보낸 것이에요. 그리고 이 붉은 줄로 되어 있는 것이 도로망인데요. 에베소에서 북서쪽으로 서머나 교회가 있었고요. 그다음 북쪽으로 올라가면 버가모 교회가 있었고,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순환도로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이 일곱 교회에 있는 교회로 회람 형식으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해 보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요한이 반모섬에서 기록해서 당시의 사람의 편에 의해서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했고, 거기에서 이 요한계시록을 읽었고,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로 보냈고, 여기서 또 이 편지를 읽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버가모에 보내졌고, 버가모에서 읽고, 이렇게 일곱 교회로 돌아가면서 이 편지를 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겠고요. 그리고 일곱 교회에 그는 이 편지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면 세 가지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역사적인 적용이고요. 두 번째는 예언적인 적용이고, 세 번째는 보편적인 적용입니다. 예언적인, 역사적인 적용, historical application. 이 서신들은 1세기에 번영했던 아시아 도시들에 자리 잡은 일곱 교회에 최초로 전달되었습니다. 그곳의 신자들은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었는데요. 몇 개의 도시에서는 로마 제국에 대한 충성의 증거로서 황제 숭배가 시작되었고 강요되었습니다. 시민들은 공적인 행사뿐만 아니라 이교의 제의에도 참여하도록 요구를 받았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은 그 같은 행위에 참여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때로는 순교당하기도 했습니다. 요한은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아서 신자들이 이러한 어려움을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일곱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적용하면 1세기 당시에 여러 지역에 여러 다양한 어려움과 피로를 경험하고 있는 일곱 교회에 보낸 하나님의 기별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언적으로 적용하면 prophetic application입니다. 일곱 교회의 영적인 상황들은요, 역사적으로 여러 시대에 존재했던 교회의 영적인 상황들과 흡사합니다. 그래서 이 일곱 교회의 기별은 기독교의 영적인 상태를 1세기부터 종말까지 넓게 조망하는 하늘의 관점을 제공하기 위해서 계획되었습니다. 사도행적 585페이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일곱 교회의 이름들은 주후 여러 시대에 있는 교회들을 상징한다. 일곱이라는 수는 완전함을 가리키며 기별들이 세상의 끝날까지 전파되리라는 사실을 상징하는 것이며, 한편 그 상징들은 세상 역사의 다른 시대의 교회의 상태를 나타내는 데 사용되었다. 그래서 일곱 교회는 그때 당시에 그 지역을 위한 기별이기도 하지만 AD 1세기부터 마지막 시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를 일곱 시대로 구분해서 기독교 역사에
여러 시대, 7시대에 맞는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기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적용은요, 보편적인 적용인데 유니버셜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계시록 전체는 모든 교회가 회람하여 읽는 편지처럼 보내졌습니다. 그래서 7 기별도 모든 시대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그 기별은 여러 장소, 여러 시대에 존재했던 다양한 유형의 그리스도인들을 대표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날 기독교의 일반적인 특징은 7 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 형편에 맞춰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교회의 특징을 나타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에베소 교회 형편에 있고요. 어떤 그리스도인은 버가모 교회 형편에 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은 라오디게아 형편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 다양한 시대에 다양한 장소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기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려 뽑은 기별 1권 22페이지에 보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류가 처해 있는 곳에서 만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그런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주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편지가 나타내는 형식을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7 교회에 보내는 각 편지는 거의 일률적인 형식으로 쓰여졌습니다. 먼저는 첫 번째 수신자가 나오고요. 두 번째는 발신자, 예수님의 신원이 여러 다양한 칭호로, 다양한 표현으로 등장하고요. 세 번째는 각 교회마다 가지고 있는 특성을 칭찬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책망하는 내용이 있으면 책망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각 교회를 향한 권고와 호소의 말씀이 주어지고요.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이기는 자에 대한 보상과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형식을 7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가 일률적으로 다 따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수신자, 두 번째 발신자, 세 번째 각 교회의 특성에 따른 칭찬, 네 번째 책망할 것이 있으면 책망의 내용, 다섯 번째 각 교회를 향한 권고와 호소의 말씀, 여섯 번째 이기는 자에 대한 보상과 약속의 말씀, 이런 형식으로 7 교회의 편지가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내일부터는 본격적으로 한 교회씩 이제 어떤 기별을 주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기도를 우리 노경원 장로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무한히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극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이 아침에 주님 앞으로 가까이 이끌어 주시고 주님 사랑하시는 종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토록 확실하게 우리 심령에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섭리를 자세히 풀어 깨닫게 해주시오니 아버지여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를 올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름 부으신 종을 통하여
거룩하신 성령으로 오늘 우리 힐탑의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마땅히 알고 주님을 참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섬겨야 할 것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오니 주님이여 성령께서 이 말씀을 저희 신비에 새겨 주셔서 하나도 잊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을 따라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로 또 바라시는 우리 성도들로서 각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룩한 부르심과 소명을 따라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뜻을 받들어 실천하며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이기는 성도의 아름다운 생애를 사시도록 능력 주시고 믿음 주시고 열성을 더하여 주셨기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 올려옵나이다. 이미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따님을 통하여 저희 교회와 또 교회를 구성하고 계시는 어른들로부터 우리 어린이에 이르기까지의 간절한 필요를 간구하였습니다. 주여 그 간절한 소원과 아버지 하나님께 대한 요청이 이 시대 오늘 사는 저희들에게 매우 필요하오니 우리 모두에게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옵시고 더불어 믿음에 더욱 부흥과 열정적인 심령을 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을 사랑함으로 우리의 말과 행실과 우리 마음의 모든 동기가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하나님 앞에 지극한 사랑과 충성을 다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 나아가서 전 세계의 영혼 구원과 복음 활동을 위하여 봉사하시는 대총회의 모든 하나님의 종들을 비롯하여 우리 모든 힐탑 성도들이 온전히 주님과 마음을 같이하여 주님의 뜻에 충성을 다하는 모든 성도로서 오늘 하루도 승리의 삶을 통하여 오늘 해지는 때에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리는 귀한 생애를 사시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